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그 내용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서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치유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의 원동력, 치유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좌우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생명 실과가 맺히는데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성부 하나님을 통한 영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맛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생명수 그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합니다. 이것까지가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라고 했어요. 이 들이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 영어로는 The Healing of Nations, Nations, 나라, 민족, 공동체, 교회, 우리 가정, 개인 모두 다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부터 유래된 나온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힐링하는 거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힐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병을 치료해 주세요. 불치병을 치료해 주세요. 허리를 치유해 주세요. 무릎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다 무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치유의 가장 원동력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여지게 되고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 Spirit of God, 스피리트가 나오면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이 그 구약의 사람들을 세우고
구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치유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셨죠. 성부 하나님만 우리는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잠자리가 그 들판을 날아다니듯이 그 세계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은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세계를 이렇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우리의 유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십니다. 유인데 암에 걸린 나의 몸의 유를 다시 암이 아닌 유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이 땅에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 또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암세포를 막 죽이잖아요.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겁니다. 유에서 유, 나쁜 유에서 좋은 유로 바꾸는 그 역사를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욥기서 33장 4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영이 나쁜 영에 휩싸여 있다, 또는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다, 냄새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들도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때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 딱 하면 성령님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딱 손이 가가지고 또는 글씨로 딱 아픈 데를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시함을 받게 되면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은 치유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하나님의 일로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이크를 다 끄셨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 한번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지시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모두 다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속이는 영을 쫓아내는 거죠. 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악한 영, 더러운 영, 사악한 영, 속이는 영을 물리칠 수가 없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줌으로 이렇게 대면하듯이 똑같이 우리와 대면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하고는요, 설교를 막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아픈데 손을 내고 성령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믿고 아멘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항상 얼굴이 하였습니다. 빈혈. 왜냐하면 코피를 많이 흘렸어. 어머니가 코피 흘리는 것 딸이 유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참 대단한 것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또 한 번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났을 때 이 아이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 차를 돌려서 우리 센터로 싹 왔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 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그 코피가 탁 멎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혼돈한 이 세계, 공허한 이 세계, 흑암이 가득한 이 세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적용해 볼까요? 공허해서 살맛이 안 나고, 그래서 외롭고 우울증, 조울증, 외로움 속에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살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빛을 받게 되면 환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원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은 많이 안 합니다. 두 가지만 합니다. 두 가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는 조직 신학적으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다.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거듭난다는 것은 계란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든지, 나방 딱 애벌레에서 딱 태어나듯이 어떤 지상에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질 세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위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노덴,
이것은 장소 개념인데 이 장소가 하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캔나오 이것은 낫다라는 것이죠. 거듭 나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임용근 목사님 거듭 나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 나셨죠? 이것은 우리가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천천히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이 확 부는데 그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천천히 또는 소리 없이 정말로 그 현상을 보고서 그 역사하는 아리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봉사가 되었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죠.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하셔서 지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율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이제 복음으로 마음이 확 변하였고 살인과 흑암과 위선의 영으로 가득 찬 사울의 어두운 영이 확 변하여 예수의 영, 사랑의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마음으로만 생각하시죠? 그러나 사랑은 영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으로 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사님의 영이 있고 전에스더 전도사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조명, 성령으로 씻어서 자 보십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잖아요. 그 영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싹 씻어서 새롭고 깨끗한 그런 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막 여기 온갖 것이 들어붙어 있어요. 들어붙어 있는데 성령의 불이 팍 임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올바른 영이, 정직한 영이, 새로운 영이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신령이 뭐냐면 스피리트예요. 스피리트. 우리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면 그 모든 예배는 다 헛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truth, 진리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다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영이 치유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변화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 하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위로부터 변화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재세례파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과 성령으로 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에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에는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성숙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음도호 우술원 분시 분당 분이 투술방이라 15가지의 악한 영의 역사, 더러운 영의 역사, 또 인간을 죽이는 악한 그런 영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거짓, 우상 숭배.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사랑과 긍휼과 복으로 가득 찬 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나는 입을 놓는지 3분 놓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영혼, 육체, 영혼과 육체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3분설이 굉장히 치유에 잘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2분설이 또 맞기도 해요. 너무 분리를 시키면은 또 2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2분설을 적용할 때와 3분설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악한 영을 쳐서 부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다. 스그질 시로 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요 미얀마에서 넘어온 마르다나는 여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17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동안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막 발작을 일으키는데 막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3년 지나고 거의 4년 가까이 됐을 때에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이 방에 못 있겠다. 이 집에 못 있겠다. 괴로워서 못 있겠다. 괴로워서 못 있겠다. 그러면 탁 나가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이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 짓게 하고 일도 못하게 했는데 이 성도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막 가서 전도하는데요. 전도해서 막 제가 듣기로는 40~50명 정도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족 국가로 부족 교회로 많이 인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영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이 모두 다 마음의 문제인지 영의 문제인지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가 쭉 설명해 볼게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란, 음행, 세교, 성적인 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인, 폭력의 영.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탐욕, 만몬의 영이.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좀 잘 살고 이러면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고요. 또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불안, 근심, 걱정의 영입니다. 이거 굉장히 상습적인 거예요. 이거 병적인 겁니다. 병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비판, 의심하는 영. 거짓과 위선의 영. 우리 예수 오래 믿었다, 교회 오래 나왔다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세금 포탈하거든지 뭐 거짓말하는 것이 상습적이 되고 위선적인 그런 영. 그 다음에 더럽고 악취나는 영이 있어요. 저 선교사님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분은요 뭐 인도에 있었는가 그런데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제가 호텔에 어느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온방이 냄새로 막 더러운 냄새로 칵칵한 거예요. 그래가 귀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영이 있습니까? 교만과 자랑의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하고 분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걸 영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임용근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처를 잘해야 돼요. 중독의 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영, 점치는 영, 무당의 영,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무슨 문화, 뭐 한국 문화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구설 많이 하잖아요. 이건 모두 다 나쁜 영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맺는 영도 있습니다. 원수를 맺는 영. 이 모든 영들을 다 물리치고 이 모든 영들을 다 소멸시키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영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그냥 그 예배가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경우 목사님 상담하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3일 동안 목사님에 대해서 막 꾸중만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데 내 전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해서 막 되네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래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칭찬하시고 그 가정에 아기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자녀가 없는 가정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해가지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되었어요. 뭐 이젠플이 한 7가정이 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4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팀 리우라고 카렌족인데요. 제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 이런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 듣고는 선교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금요일마다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4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 달 후에 자녀를 가졌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 집에 자녀가 둘이 태어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기 일산에 개척하는 목사님 부인이 저희 딸하고 친구예요. 첫 아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애가 상당히 좀 컸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애 하나 더 갖고 싶은데 나이가 벌써 4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애 하나 더 낳게 해주세요. 그래가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주 뭐 평범한 진리예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성막이 많은데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데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뭐 향단, 그 다음에 속죄소, 관유, 옷까지, 번제랑 향, 그것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재주도 주셔가지고 잘 만들게 했어요. 잘 만드니까 아론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 승리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나쁘고 더럽고 악한 그 모든 영을 확 바꾸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영으로 확 바꿔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할 때에 예배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은 바로 치유의 원동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과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유의 원동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로 물속에 푹 당기듯이 성령 안에 푹 당겨서 정말 성령이 역사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